안드레우 마중전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보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사장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말했어요. 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야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야 봐! 야 너희들 눈으로 봐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앞에 계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그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들,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갈릴리라는 그런 곳, 그리고 광야, 그리고 정말로 그 어두운 그런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초대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 나에게 와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한번 가볼게. 나 가보고 싶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젠가 여기 전화하는데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정명여고생 2명을 만났는데 교회 다녀본 적 있냐? 한 번도 없대요. 누가 교회 가잔 말도 안 했대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건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전도 여행, 쉼 여행을 가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어디를 갔냐면 청산도로 갔습니다. 청산도로 가서 놀고 마시고 온 게 아니라 전도했습니다. 전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카스 선물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거 다시 줬어요. 맞아. 카스 선물을 이 목사님에게 줬어. 근데 그다가 어디 다시 좀 넘어가서 다시 줬어요. 카스 알죠? 카스. 마셔본 분을 잘 아시고 안 마셔본 분도 카스는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뭔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 뱃속에서 50분 또 배 타는데 밖에 구경 하나도 못했어. 보지도 않아. 조금만 보다가 계속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앉아갖고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두 분의 불교인을 만났어요. 제가 광주에서 70대 남편이 74살인가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모임 동감 모임을 해가지고 아내들 데리고 이제 30여 명이 이제 청산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그분들은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옆에서 이제 있었고 또 이쪽 분은 6분 정도가 저기 대전에서 다 권사님들이신 거예요. 자, 전도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갔던
간식을 주는 게 그들 다 줬어. 그냥 처음부터 하나 드세요. 그냥 뭐 내가 목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 드세요. 막 우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변에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간식 하나도 없었 그래요. 다 줬어요. 간식이 무거웠거든요. 다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물었는데 대전에 다 권사님이신 거 어떻게 오셨냐고. 아, 권사 거기 구역에서 놀러 갔다고. 아이 그러면서 우리 꽃동산교회도 놀러 가야 되는데 꿈쩍을 안 한다. 꿈쩍을 다 바빠갖고 우리 다른 데는 막 아니 수천만 원 들어갖고 다른 교회 좀 큰 교회들 막 모여갖고 아니 저기 막 가더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오면서 우리 현솔 형제 우리 청년들이라도 우리 모여서 어디 갔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바쁘대. 어떻게 할까? 윤영 성도님 1년 후에 여름에 한번 가실 때 가실 거예요? 예? 한가합니까? 아니 내년에 오 할렐루야. 내년 추진하게 제주도 가겠습니다. 제주도 갑니다. 가실 분? 얘야. 아니 안 가실 분? 난 절대 안 갈래. 바빠서 못 가겠어. 노벨 집사님? 제주도 다 내년에. 아니 내나 말하니까. 자, 노벨서 제주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내년. 네. 내일 일은 난 몰라. 믿음이 너무 좋긴 한데 가만있어 봐. 이건 너무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내년에 진짜 우리가 한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땐 너도 좀 갈 수는 있지만 그래요. 내년에 김섭배 장로 가시죠? 내년에 가봐야 됩니까? 노승 장로님 가시죠? 아 내년에 가봐야 된다. 이러면 못 갑니다. 이러면 못 가. 그냥 윤영실 성도님과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가는 거예요. 김춘 입사님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야? 가야죠. 김문희 입사님 꼭 보시고. 문혜선 이제 가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퇴원하시겠죠. 바람스러워. 홍성 성도님도 동의하시죠? 네. 이 노벨 집사님 휴가 1박 2일 내세요? 아니 고민하시면 내년 가봐. 저 답답하시네. 참 그럼 내가 날짜 정할게.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쉬어요. 주일날 저녁에 배 타고 갑시다. 어떠세요? 노벨 집사님 주일 저녁 15일이 8월 15일이 주일 저녁이거든요. 그때 배 타고 가시자고. 비행기 타고 말고 배 타고 배멀미 해도 뭐 그날 괜찮아. 가셔요. 15, 16이 쉬어요. 공휴일. 내년. 아 내년 너무 멀어요? 혹시 또 학회 또 어디 가지 말고 학회 또 뭐 강의하러 간다고 가지 말고 그때 뭐 주일이고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그때 나는 생명 걸고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박 3일로 가는데 뭐 17일 날 꼭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오시고 그냥 그때는 돈 안 대주고 회비 낼 거예요. 회비 청년들은 5만 원 어른들은 10만 원 그리고 회비 내야죠. 뭐 교회에서 다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아무리 부자 교회라고 우리 엄청 부자 교회거든요.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아니 월세 잘 내고 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 내년에 8월 15일에 우리 주일날 저녁에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서진 목사님 오실까 안 오실까요? 내년 8월 15일 16일 그때는 아무튼 오셔요. 어떻게 방법을 내갖고 재유가 그때 와이 우리 다 가는 거예요. 다 한번 가보시자고. 나는 그런 뭐 목사님들 모임 그렇게 해서 막 이야기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바베큐 삶아서 먹고 그래 속에 막 부해가 나. 막 바베큐 삶아서 먹고 어디 놀러 가겠어요. 그래서 수련회 차 이제 가면 낮에는 이렇게 막 뭐 하고 저녁에 막 집회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아직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내년에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약하고 다 준비할 테니까 8월 15일, 16일 그리고 17일까지 여정이 다 끝나요. 근데 16일 날까지 저녁에 16일 저녁만 타고 오시려면 오시고, 하여튼 그때 알아서 하세요. 16일, 15일 오시고 비행기 탈란 비행기 타고 나는 몰라. 하여튼 15일은 책임 안 져요. 16일은 16일도 예약하고 하여튼 예약해 드릴 테니까 이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야죠. 요한이도 대학생이 될 거. 채은이 대학생 되겠네요. 오, 대학생. 요한이 대학생 되겠네. 근데 방학이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이론적으로 만날 수 어려운 분이에요. 이론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박사님들이 다 만나야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 수많은 지식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이에요. 오늘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누구를 초대했냐면 자기의 형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구에게 전도를 당했냐면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안드레는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어부였습니다. 어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청산도 전도하는데 아주 얼굴이 완전히 타가지고 시커멓어요. 머리는 도풀도풀거리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완도 저희 고향에 지금은 수천하셨는데 김두천 삼촌이 외삼촌이 계셨어요. 그 외삼촌은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요. 이빨만 하얘. 왔냐 막 그렇게 하시면서 투박한 말투로. 그리고 손이 얼마나 거친지 손도 완전히 시커매요. 어부들은요 정말로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손이 투박합니다. 손도 시커매요. 어부들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어부들은 좀 더 이제 나아지죠. 옛날 어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지만 민물이에요. 근데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에 여기는 이제 갈릴리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지금 여기 뭐예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가자지요.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지중해인가? 여기 지중해. 여기는 여기 하여튼 여기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 여기 전쟁이 이란이 여기 있고요. 자,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여기는 민물이에요. 민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사해바다인데 여기는 아주 짭니다.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이 둥둥 뜨는 곳이 사해바다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너무 그들은 거기는 작은 호수여도 바다라 이렇게 칭해를 해요. 그래서 이 호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거의 한 23km예요. 23km. 여기 가로 세로는 거의 한 11에서 13km인데 이런 것을 그래서 거기 성경은 어떨 때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호수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폭풍우가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산이에요. 여기가 유달산이면 여기가 목포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은 200m 밑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폐년성처럼 가다가 꺾어지니까 바람이 갑자기 큰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드레도 어부였고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이 어부는 그 당시에 정말로 미천한 직업이었죠. 미천한 직업. 뭐 지금도 뭐 어부 좀 그렇지만 정말로 그 당시에는 천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부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드레는 그래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야, 봐, 너희들 두 눈을 똑바로 봐라. 저분은 누구냐면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때 안드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 그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로마 압제에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세금 내고 힘들게 살고 하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소망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르면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가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고 막 가슴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할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 당시에 형의 위치는 굉장하죠. 또 베드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또 안드레도 결혼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 이렇게 성경학자들 만류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 치료하신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는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가 나오지만 안드레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잖아요. 또 안드레도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기의 형인 베드로는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였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수제자가 된 것이죠. 근데 안드레는 굉장히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겠다, 제자였다. 그리고 약간 적극적이지도 않고 약간 그런 성격의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누구를 초대하냐면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결국 그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로 표현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로 표현하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마디 나오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고 들었었던 그들이에요. 그냥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석해 주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하면서 소개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는 둘 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힘을, 세력을, 하나님의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했을 때, 기름 부었다 할 때 구약에서는 따라서 왕에게 부었습니다. 왕. 그리고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선지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리고 구약에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그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간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왕들은 사람이 뽑아서 세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셔서 왕을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섬기실 때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통치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왕은 그 당시에 다스렸잖아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왕의 힘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왕의 힘이에요. 구원한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왕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뭐예요? 양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가 진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심을 믿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는 거죠. 참 왕입니다. 참된 왕,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다. 에스겔에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저 마른 골짜기, 마른 뼈, 마른 그 빼뺀 마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아니,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길이셨어요.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24일은 뭔 날이냐면 석가탄신일이에요. 그날을 제가 늘 말하죠. 왜냐하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로요, 불교도인들 아무도 몰라요. 뭘 모를까요? 불기를 몰라요. 불기. 와, 정말로 저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진짜로 참신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예요. 그거 불기 아시죠? 불기 아세요? 불기?
불기를 모르면 전도를 어떻게 하시려고? 불기는, 자, 불기는요 544년이에요. 544년. 그러니까 주전 BC에 BC 544년이 바로 불기 시작이에요. 불교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바로 202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태국,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예요. 543년을 더하냐, 544년이냐, 두 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는 544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기하면 2570년이에요. 자, 불기라는 말은 뭐 말이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거예요. 열반하셨다는 게 뭐예요? 돌아가셨다. 죽었다. 제가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불기 이야기했어요. 근데 열반하셨다는 것은 돌아가셨다. 부처님이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신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 불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신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도 죽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당상당을 배우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에게 이만희라고 말하면 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들으려고 하기도 않겠죠.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기분이 좋아합니다. 자, 불교인들에게 전도하면서 부처 하면 좋겠어요? 목사 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혼자 목사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목사 선생 하면 기분 좋아요. 선생 의사 하면 기분 좋아요. 간호사 이렇게 간호사는 좀 이렇게 약간 간호사님 약간 좀 그건 좀 간호사님 이렇게 간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또 아가씨 부른다든지 존칭해 주는 거죠. 어이 이러다면서 어이 여러분 누군가 어이 하면 기분이 상하죠. 그냥 그들에게도요 부처라고 안 해요. 부처님이라 해야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열반하셨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람이시라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아 저도 부처님을 존경해요. 거짓말 섞어서 뭐 부처님을 존경했나 잘 알지도 못해요. 뭐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해요. 사람은요 존경의 대상이지 신으로 섬기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참신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 살아나서 다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여인의 그 백부장의 딸 죽었다가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도 살다가 죽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남김없이 다 죽어요. 죽는다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이 말 2570년을 말하면요 다 그래서 뭐 알 필요 없다고 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불교 다니면서 절에 다니면서 수십 년 일평생 절에 다니는데 불기가 몇 년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한번 그분들에게 알려보세요. 여보 저 어디 절에 다닌가? 어디 절에 다닌가? 이번에 불기가 몇 년인 줄 알아?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거 몰라도 돼. 내가 이미 거기다가 뭐 입적했다고 그래. 내가 알려줄게. 2570년 1세.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는가? 교회 다니는데 그거 모르는, 교회 다녀도 그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하면서 약간 그분들의 길을 좀 둘러주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주고, 설명을 못하니까는 와보라, 와서 봐라, 5월 10일 날 한번 와라 하고 얘 초대하면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결국은 그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내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점으로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순교 직전에 그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는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영만 해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영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뭐 중국을 반대하고 그런 말하면 갑니다. 미국 반대해도 그거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전도하는데, 집사람 전도할 때 경찰 신고하니까 청년이 와서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 물론 그 어린아이, 물론 그 부모들 이제 거기는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종교 폐쇄법도 지금 됐어요. 교회 폐쇄법. 만약에 제가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다.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못합니다. 아니 뭐 할 수 있죠. 근데 했어요. 그러면 뭐 모니터 할 수 있겠죠. 유튜브 모니터 할 수 있겠죠. 누가 들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지금 세웠어요. 아직 통과 안 됐지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거기 그 동성애자들이 거기는 어마어마하고 타락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두운 땅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말을 하면서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외쳤다면, 어쩌면 제 유튜브를 보면서 들었겠죠. 모니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잡아 끌려가는 것이죠.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해야죠. 지금.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안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3.8선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군인들이 6만 명인가만 놔둔대요. 2만 몇천 명 중에. 저 3.8선 크게 하는데. 쌍절봉인가 나무 절봉인가 그걸 가지고 지키래요. 헌병한테. 예를 들면 마음에 듭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두려운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죠. 이 나라가 바르게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요. 중국은요, 성교사를 다 추방해버렸어요. 교회를 십자가를 다 무너뜨려보고 불태웠어요. 그 나라가 중국이에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중요하긴 하죠.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지금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아니 고3들이 아무도 그 2명도 교회를 다녀보라는 친구가 없다는 거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피의 복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살찌고 그 갈기갈기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어찌 복음을 읽겠습니까? 전해야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마중물로 삶을 살아간 것이죠. 마중물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 여기 있죠, 마중물. 예, 이거 옛날에 이거 수도가에 보면 이게 있었어요. 옛날 AI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 그게 마중물은요 희생인데 희생. 한 바가지에 여러분이 한 바가지의 물이 되는 것이죠. 그 물을 부을 때 그 이거 보고 뭐라 하면 이거 보고. 이거 수도 이거 보고 뭐라고 이게 펌프하는 거 뭐라 그 펌프라고 하면 펌프 이거 뭐라고 안지 아시는 거 막 해요. 저도 어릴 때 봤어. 물을요 진짜 한 바가지 부으면요 이렇게 막 빨리 해야 돼요. 물 한 바가지 꼬르륵 들어가면 근데 꼬르륵 들어가기 전에 그 물로 그 맞은 물로 해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거기서 물이 콱콱콱콱콱 쏟아져요. 1리터의 물을 부는데 수천 리터의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중 물이었어. 그 마중 물이 없으면 물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와. 마중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마중가다 하잖아. 마중. 사람을 도의자매 마중 가다 하냐. 마중 간다고. 요한이 형제 깊이 잠들었어요. 마중 간다. 마중 나간다. 다시 말해 이 마중물은 뭐냐면 저 깊은 지하수에 있는 물을 그 마중물이 찾아서 끄집어서 올리는 힘을 마중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 간다. 마중물. 우리 마중물이 돼야죠. 그리고 저 지하수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팍 쏟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결고리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다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중물이 되십시오. 세상에 희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시작의 힘이 마중물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썩었다면 내가 소금이 되는 회복하는 시작의 힘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어두운 그곳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번 친구도 생각해 보시고 가족도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도 생각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닐까요? 계획을 사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보이는 효도이겠지만 그분에게, 우리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시간 함께